CBS 사랑방 계속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수다방, 아빠다방 함께 하시죠. 5아이의 아빠, 오빠, 문혜룡 목사님, 그리고 오늘은 김강민 PD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유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음에 신경 썼습니다. 오빠, 문혜룡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빠는 언제나 오래 참고란 이런 주제 정해봤어요. 예,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족끼리 부대끼다 보면 인내해야 될 때가 참 많은데 두 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5 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고3, 이제 둘째가 이제 고1 올라왔는데 이제 올해 사실 제가 아이들 뭐라 하거나 꾸중하거나 막 화를 낸 적이 사실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주제를 받고 나서 막 고민을 하는데 셋째가 넷째, 5째를 모아놓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훈육을 하는 거예요. 막 썩내고. 네. 아유, 그때 제가 덜컥했어요. 내가 저랬구나. 셋째가 생김새는 엄마랑 닮았고 성격은 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랬구나. 그래서 제가 아빠 다방 준비하면서 이건 아빠 참여의 방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네. 네, 그 인내할 때라고 했을 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될 텐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편인가 아니면 버럭 화를 내는 편인가 이런 것들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이번에는 김강민 PD. 네. 아빠는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이게 당연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죠.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봐도. 예. 그래서 네, 이런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 저는 뭐 대체로 좀 감정 기복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화를 크게 살면서 내본 적도 많이 없고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나한테 이런 면모가 있구나. 막 욱해서 막 저는 욱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뭐 아이 둘 중에 고등학생 큰아이한테 유독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뭐 크게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고 후회도 그래서 막 자주 하는 편이고 아빠로서 부족함을 좀 특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 이런 화, 분을 참는 이제 인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들이요 아이한테 화를 내고 버럭 낸다는 걸 부모 본인은 사실 몰라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드는 점이 내가 몰랐구나. 너무 몰랐구나. 근데 아이들은 속에 상처를 받고 크고 있구나. 특히 초보 엄마 아빠들은 더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뭐 실수도 잘 하고 또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뭐 이러니까 부모님들 화를 내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쌓이고 남는다라는 게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아빠, 좋은 할아버지의 목표를 두고 가야겠다. 이제 늘 말하는 게 지금 우리 아이 5명에 앞으로 결혼해서 나오면 5, 25, 25명의 손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아이들 안수 축복 설교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5년 할아버지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온유해져요. 느긋해지고 네.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덜 화나게 되거든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더 잘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거든요. 조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풀어나가면 우리가 뭔가 답이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네. 제 경우에는 저희 남편 가끔씩 이러거든요. 버럭 해놓고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버럭 해놓고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녀들 앞에서는 그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아빠들이 화를 내게 되는지 아빠 입장에서도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잘 키우고 싶으니까. 너는 내만큼 실수하지 마라. 너는 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시작되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이제 집착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근데 뭐 화를 내는 포인트가 엄마랑 아빠랑은 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뭐 아내 같은 경우는 뭐 아이 성적, 뭐 학습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하고 또 화도 내고 스트레스 받고. 나는 거기에 화를 내요. 네, 그렇구나. 저는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초적인 거, 그 생활 태도 있잖아요. 네, 뭐 그냥 성실하고 근면한 거.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방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젖은 수건 아무데나 좀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제 안 듣는다. 이러면 이제 화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럭하고 뭐 화를 좀 돋우게 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한 번씩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제 이렇게 화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의 잘못이나 훈육을 위해서 뭐 아이한테 꾸중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빈도로 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아이한테 화를 쏟아붓고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거, 아주 미성숙한 태도인데 부모로서는 어떻게 보면 실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 들 정도로 그럴 수 있죠. 네네 자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부모가 반드시 좀 지녀야 될 덕목이 인내라는 거를 이 주제를 놓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서 아닙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기 때 부모님들이 순간 화를 내고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막 물을 쏟거나 방 어질렀다고 막 뭐라 했던 그 횟수가 이미 속에 이렇게 남아버릴 때 그게 가장 위험하지 않나. 또 부모도 초보고 그럴 때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가 많이 남고 나중에 훈육도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에 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되어져요. 사실 저 화가 날 때마다 즉각 화내고 그러니까. 막 혼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시정이 되기보다는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꾸중을 듣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상황이 익숙해지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서 뭘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맞아요. 화를 내고 아이는 거기에 또 적응하고 더 크게 화를 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는 게 참 필요하겠다. 이게 부모로서 참 필요한 게 성찰인 것 같아요. 저도 화를 내면 그 순간 화를 내고 금방 아이한테 사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제 얘기하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 사실은 좀 긴 호흡으로 내가 어떤 태도를 좀 취할 것이고 어떻게 아이를 훈육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고 이제 설정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맞아요. 아니 저는 이제 방을 깨끗이 뭐 정리정돈 이런 거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어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야단을 쳤는데 엄마 정리하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좀 이따 할 거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실 웃으면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네 이렇게 했으면 자주 이게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어느 날 이거 가지고 놀다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속으로 조금만 참을 걸 그랬나? 너무 빨리 얘기했나?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혼을 낼 때 이제 또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혼을 내지 마라. 이런 얘기. 어린데 아기가. 아니요. 아이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 또 저에게 왜 혼낼 때마다 감정적으로 혼을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어느 날 또 저는 얘기를 하죠. 아니 사람이 지금 화가 나서 혼을 내게 되면 감정을 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이를 혼내다 부부싸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생기는데 그래서 감정을 빼고 혼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앞서 이게 이제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게 아이에게 오래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네요.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아이의 문제가 부부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이 엄청 많아요. 혼내다 싸우겠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또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남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좀 한 사람이 이제 감정이 과잉이 되고 아이한테 이제 감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될 때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옆에서 좀 제어해주는 역할을 이제 그 남은 반쪽이 좀 해주는 게 참 바람직한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혼내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거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증폭돼서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스테레오로 그냥 뭐 온갖 잔소리가 쏟아지는 저희 큰아이는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어떤 원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이렇게 화가 난무하고 뭐 꾸중이 그러니까 질서 없이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제 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좀 요즘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좀 뭔가 탈출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사실 뭐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좀 같이 이렇게 혼이 났어도 이후에 같이 놀이를 하면서도 풀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마련이 되지만 사춘기 아이들이나 좀 큰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훨씬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고 그걸 풀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좀 줄어들면서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 그래요.
예.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뭐라 하고 꾸중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토라져 버리니까 이 수습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는 항상 자기 곁을 저에게 안 내주더라고요. 부모로서 저도 또 상처받고 네. 여기 어쩌면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 아픔, 결국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되어져요. 그쵸. 아이가 네. 뭐 한창 예민한 그죠 사춘기 시절에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치거나 깨지면은 참 뭐 이렇게 난감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한창 사춘기인데 이게 뭐 이게 내성이 생기니까 네.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뭐 계속 이제 더 크게 화를 내고 화가 자꾸 증폭이 되고 막 이러니까 뭐 최근에는 감정을 막 실어가지고 막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자식인데 네. 막 상처 주는 말도 막 족잔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놓고 이제 금방 뭐 저는 잘 사과를 하는 편인데 돌아서 한 10분 지나면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래놓고 이제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아빠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뒤끝이 없다는 게 결코 뭐 이렇게 면피가 되지 않는다. 아이한테는 이렇게 누적적으로 계속 이제 내성과 동시에 상처도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화를 어떻게 좀 다스리고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부모로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크리스천 부모로서 네. 참 많은 고민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제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게 되더라고요.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네네. 훈육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저는 네. 어쨌든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 미숙함이겠죠. 초보 네. 아빠로서. 또 첫째 아이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이 넘어서 이제 집착으로 감으로써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심리 상담 석사 과정을 하면서 깨달았었어요. 이 아이와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어쩌면 자식에 대한 그 사랑 집착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서가면서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다가 이 아이가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제 경험을 볼 때 좀 들고 뭐 제가 첫째를 훈육하고 둘째를 훈육을 했더니 첫째가 둘째를 훈육하고 둘째가 셋째를 훈육하고 첫째가 또 셋째를 훈육하고 첫째, 둘째, 셋째가 넷째, 다섯째를 훈육을 하니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질서가 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의 한 머리로서 그냥 구심점만 되어줘도 충분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아내랑 자녀 교육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어도 안 되고 만약 아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 남편은 그냥 가만히 봐주는 또는 남편이 화가 났을 때는 아내가 또 가만히 봐주는 입장이 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부가 함께 아이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스테레오로 그 잔소리 늘어놓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돼. 네. 만약에 아이가 반항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편을 들어야겠죠. 네. 그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아내도 그런 편인데 감정제를 잘 안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이제 아주 어린 막둥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 앞에서도 제가 뭐 가리지 않고 큰아이가 뭐 잘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형으로서의 권위나 위상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좀 많이 손상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동생도 큰아이한테 좀 함부로 하고 예, 뭐 그런 이제 또 악순환이 네. 여기서 되풀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많이 자제하는 편이죠. 이제 예,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반드시 좀 냉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남들 보지 않는데 1대1로 예, 대화를 하는 게 참 필요하겠구나.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좀 아이 머리도 굵고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애를 쓰는 편이고 사실은 가족이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좀 친밀하고 뭐 그런 관계니까 좀 편하기도 하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살면서 남한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뭐 폭언을 한다든지 하염없이 분을 퍼붓는다든지 남들한테는 하지 않을 일을 우리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해온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거를 좀 이제 깨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할아버지들이 온유할 수 있는 게 그 부모하고는 다른 거리감이 있잖아요. 한 대를 걸러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너무 간섭하지 않고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거리 때문에 간격 때문에 온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자녀하고 그런 거리를 설정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너무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서려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한홍재 목사님이 최근에 내신 앨범 가운데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노래가 실려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앨범을 쭉 듣다가 뭐 참 곡이 좋구나.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래된 친구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가사가 이런 거거든요. 언젠가 저만치서 마주 앉아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쯤이면 따뜻하게 웃음 지으면서 지난 시간에 감사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사인데 근데 나중에 한홍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곡 참 좋더라 얘기하니까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간격이잖아요. 그냥 어디 멀리 떠나본 친구에 대한 노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딸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공부하러 멀리 떠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고 하면 또 부모를 떠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부모도 많잖아요. 이제 맞죠. 자녀가 떠나가고 나서 뭐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뭐 허탈감에 휩싸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런 간격 설정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끊임없이 아이한테 너무 밀착하려고 들고 아예 모든 걸 통제하려고 들고 아이의 자율성이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관여하려고 들다가 어느 순간 벌어지는 그 간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거리 여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가 어릴 때부터 그게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이 혼나면서 부모하고 멀어지고 사춘기 때는 또 부모를 떠나보면서 또 부모도 상처받고 이게 악순환되면서 이제 점점점 나이 들어가시고 막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앞서 신앙인의 크리스천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을 이제 훈육을 하고 뭐 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한 번씩 이런 중심이 흔들릴 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를 나를 부모로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아이다라는 생각을 흔들릴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잠시 맡겨주신 아이인데 맞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소유물인 것처럼 이 아이에게 너무 집착을 해서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쩌지라는 마음에 그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보다는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지혜롭게 양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이전에 제가 어떤 사모님을 뵀을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드리는데 예배의 순서는 이제 흔히 드리는 가정 예배 순서와 동일한데 마지막이 중요하다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 이 가장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아이들이 상처가 있거나 조금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말하기를 주저하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잘하셨네. 하지 못한 얘기를 아이들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가 알아가는 거.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 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나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파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 확보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하고 지나치게 밀착해 있는 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어느 정도 아이가 어리든 이제 자라서 성장을 했든 간에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할 줄 아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간격 사이에 주님을 이제 모시는 게 가장 필요한 태도 아닌가.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건 것 같아요. 자녀하고 사이를 사랑으로 메우는 거. 주님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보고 대하고. 그 전에 뭐 아까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 사랑방에 모셨던 또 다른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울림이 크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늘 좋았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지면
아이들한테 짜증이 일어나고 화도 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았다. 그 말씀을 하시던데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관계가 좋을 때는 아이하고 당연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사이에 우리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주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과 그냥 아이들과 바로바로 그 1대1로 대하려고 하는 것과 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고 근데 거기서 좀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요. 뭐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데 만약에 이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대화가 되지 않고 사춘기 청년 시절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기다림. 기도하고 뭘 인위적으로 물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겠지만 다친 마음이 열릴 때까지 뭐 기다리는 게 필요한 태도 아닐까 싶긴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가 언제 이 아이를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요걸 설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저는 그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목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그 아이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첫째 딸아이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 옆에 우리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 교회에 청년부들이 몇 명 있어요. 거기에 지금 몇 년째 보내거든요. 그저께 태국 선교를 갔어요. 그거 너무 잘 다녀요. 아빠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아이가 그렇게 크고 있고 둘째 아이도 이제 옆에 망미제일교회 중등부를 섬기는데 뭐 일렉 기타를 섬기고 그랬는데 그 교회 밤 11시에 오더라고요. 어디 갔다고 이제 오노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다 온대요. 그걸 내가 물었어요. 그게 전도사가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저는 아이를 내 교회 내 품 안에서 키워야 이 아이들이 잘 큰다라는 생각을 저는 몇 년 전부터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이라면 교회라면 부모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이 부모에게 있을 때 결국은 그 아이들이 독립해서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또 덜 집착하게 되고 덜 화를 내게 된다. 저는 그런 철학이 저에겐 조금 있습니다. 뭐 아이들 선택 그리고 아이들 공간을 마련해 두고 그 여지를 주는 거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족이 또 함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이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물론 가정 예배도 같이 여전히 드리죠. 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역이나 어떤 그런 파트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각자의 선택의 존중으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뭐 바람도 많고 뭐 기대도 크고 그런데 이게 신앙인으로서 좀 다듬어져가는 과정. 부모가 되는 게 사실은 그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런 기도. 이런 부모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자녀를 위한 기도 이전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아주 사소한 팁인데 효과를 많이 본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저희 큰아이한테 저는 화를 늘 내도 그런데 누가 저한테 권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아이 사진을 화가 날 때 아이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 화가 많이 누그러진다. 그래서 제가 카피를 올려놓고 보면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최근에 아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좀 아이가 행복해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제가 뭐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그런 걸 좀 싫어하는 타입이었거든요. 뭐 가족 사진을 바텀에 띄운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드물었는데 큰아이 사진을 늘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근데 그게 그래 그렇구나. 이 표정을 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좀 지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큰아이가 점점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서 그런 집착 아닌 집착이 생기게 되는데 사춘기 아이는 학업을 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기대치가 그만큼 이 아이들에게는 높아지잖아요. 부모님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한 번 할 걸 두 번 해지고 세 번 해지고 그게 점점 쌓여져 가니까 갈등이 생기는 가정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확실히 뭐 거리를 두고 보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 둘째가 나이가 큰아이랑 9살쯤 차이 나거든요. 아주 그 늦둥이인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내 둘째들한테는 화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게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시차도 그만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네.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거리, 이 간격을 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닌가. 네. 이제 그 간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그런 생각을 것 많이 같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이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도 초보 맞지. 엄마 아빠였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첫째라는 이유에서 기대치가 또 높은 것도 높고. 있을 거고요. 네. 뭐 꼭 첫째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둘째를 바라보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냥 좀 잘 못해도 괜찮아. 그런 여유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적당한 내 자녀지만 집착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좀 두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거리라는 게 뭐 그냥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간격 그걸 주는 거죠. 무조건 곁에 바짝 붙여놓는다고 그 사실 마찰 그죠 갈등만 불거지지. 사랑이 충분히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간격을 좀 두고 아이와 하루 종일 있는다고 그 아이에게 하루 종일 사랑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약간의 그 간격이라는 게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목사님은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겪었어 이런 표정으로. 네, 근데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드는 마음은 그렇게 부모님도 함께 성숙해가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흠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선하게 만들어 주신 게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분명히 저는 흠도 많고 철없고 부족한 아빠고 부족한 남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바뀌어가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성장해가는 자녀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누군가를 막 목양을 하는 막 거룩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한 사람, 한 종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가정의 평안 또 내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랑 간격을 버리고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주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 케어하지 않아도 모든 거를 내가 다 해주지 않아도 아이가 주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몫이 있는 거고 또 그 빈 간격을 틈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고 성숙해가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 한웅재 목사님 노래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거면 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모든 부모님도 함께 변화되어 가겠죠. 네. 맞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세워지면서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 받은 사랑들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오늘 아빠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주제 참회 반응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빠다방 오늘은 오빠 문혜룡 목사님과 김강민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한웅재 목사님의 곡 함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방지기 김지연이었습니다. 내일도 12시 5분 사랑방에서 만나 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